기원전 12세기경에 중국의 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참 걱정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걱정을 하다 못해 심지어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서 내가 깔리면 어떡하나, 혹은 땅이 무너져서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까지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가 잠도 못 이루고 또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친구가 그에게 와서 하늘은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땅 또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으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걱정과 염려를 떨치고 행복하게 살았다, 안심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지지 않는 쓸데없는 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나라 사람의 근심, 그래서 기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에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대와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박해로 인해서 자기들의 교회를 세워주었던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것을 보고 또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또한 그 빌립보 교회 내부에 분열이 조금 있어서 한 마음으로 뭉치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한 교회 안에 걱정과 또 어려움이,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기나라 사람의 기우, 걱정, 그리고 또 빌립보 사람의 걱정, 그 교인들의 걱정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그 걱정과 염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에 관련된 표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내가 노파심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걱정을 미리 하면서 얘기를 한다라고 표현을 또 하고,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 참 별 걱정도 다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는 사람한테 하다못해 넌 진짜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벌어지지 않는 일 혹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우리 직장에 대해서, 커리어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려고 이제 제 아내 옆에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이 드는 제 아내한테 한 말이, 여보 우리 내일 뭐 먹어? 라고 내일 점심에 뭐 먹을지를 걱정하면서 잠에 드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일 뭐 먹을지, 내일 뭘 입을지에 같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일이 생길 때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내어 그들에게 쓴 편지 마지막에 이르러서 주 안에 굳게 서라 하고 그를 권면한 후에 세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첫째가 우리 4절에 읽었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 그리고 마지막이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나타내고 염려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염려의 반대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강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와 근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마음의 염려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 우리 삶에 계속되는 걱정과 근심, 염려를 극복할 수 있고 떨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기우 같은 걱정들, 그것들이 별 걱정이고 쓸데없는 걱정이고 기우였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염려 극복하기, 그 첫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장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명령으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하면 좋고 혹시 못했을 때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늘 모든 것에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결코 그 문제와 걱정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놓인 문제 때문에 앞일이 걱정되고 염려가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6절에 계속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염려가 극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7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지킨다라는 말은 궁사 상황에서 쓰이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성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성이 있고 성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성 안에 사람들이 평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려면 그 성벽을 지키는 군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평안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성이 있고 그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을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다른 생각, 근심, 걱정, 염려가 그 성벽 안으로, 마음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가 터지고 걱정이 생기면 물을 떠다 놓고 달빛 아래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 삶에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염려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기도는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나에게서 좀 없애 주세요. 그러면 내가 평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염려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채우게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염려는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우리들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가, 우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반드시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는가가 바로 염려를 극복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뒤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떨칠 수 있는 핵심은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고 계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바로 기도가 우리들의 평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비즈니스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셨을 때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겨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에 있을 때면 다른 후배들에게 또 일을 시키고 맡기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맡기고 나면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내가 시킨 일을 제대로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가 한 말을 이해했는지, 아니면 까먹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염려가 되고 계속해서 더블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서 커피 가게를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며 무엇이 가장 사장으로서 힘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직원들을 뽑는 게 가장 힘들고 관리하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이 사람들이 충성심도 없고 맡겨진 일도 좀 대충 하려고 그러고 시간을 때우고 집에 가려고 그러고 또 이 커피 가게를 알바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잠시 이직하기 전에 그동안의 부족한 돈을 채우는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되면 금방 그냥 커피숍을 그만둬버리고 좋은 직장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커피 가게 하는 거 외에도 로스팅을 해서 팔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의 활로를 열려고 하는데 가게를 비울 수가 없으니 염려가 되니 이게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맡겨도 참 염려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일을 맡긴 사람을 완전히 신뢰할 때입니다. 송인걸한테는 무슨 일을 맡겨도 돼. 내가 그 인걸이라는 친구는 참 무슨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잘하고
책임을 지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맡겨도 내가 괜찮아. 그렇게 되면 저에게 계속 전화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니? 어떻게 되고 있니? 여러분 더블 체크를 안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또 다른 사업이나 일들을 또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제가 커피 가게 직원이었다면 커피 가게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일들을 더 벌리시면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아마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신뢰가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제가 내년에 이직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한 치 앞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제 딸이 앞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데 그 염려 가운데 제가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미 계획해 놓으셨음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삶에, 내 삶에 주시던 간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신뢰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하루하루 집중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 염려가 극복이 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삶의 염려가 마음에 소동을 일으키고 잠잠하지 못하게 하고 잠도 못 이루게 만들 때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염려를 극복하는 두 번째 권면입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구절로 가시면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염려를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계속해서 생각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가지 단어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실함, 경건함, 의로움, 거룩함, 사랑, 칭찬할 만한 일, 그리고 그 안에 덕이나 무슨 찬양할 만한, 기릴 만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덕과 기림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최고선, 도덕적인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의 목적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쓰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어떤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에 기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내 삶의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진실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할 만한 것들, 곧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교훈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품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직장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 근심이 생기고, 여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속에서 염려가 생겼을 때에 그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벗어나는 것으로 걱정과 염려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염려에서,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일에 몰두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생각 같은 거는 하지 말고 일단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있던 걱정과 염려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또 걱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은 자신의 영혼들을 갉아먹는 술, 마약 같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아이들과 술자리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술을 먹지는 않았는데 그 자리에 가서 아이들과 수다를 떨고 그 아이들과 또 야식을 먹고 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이 친구들이 저에게 자꾸 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집으로 운전해라, 절로 가라, 절로 가라. 그래서 한때 제가 대학교에서 서부에서 유학을 할 때에 정말 대리기사까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술자리에서 이렇게 수다 떨고 야식 먹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고통스럽고 이렇게 숙취 때문에 어려워하는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굳이 그렇게 그 전날 혹은 술을 먹는 것을 계속 해야겠느냐, 왜 그렇게 술을 먹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 대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 술을 먹을 때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기분이 그냥 좋다,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고통스럽고 또 숙제가 있고 또 학교를 가야 되고 시험이 있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날 저녁에 또 술을 먹고 다 잊어버리고 잠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참 이 친구들이 정말로 평안에 가는 방법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잠깐 술이나 마약을 통해서 그들이 편안함을 얻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잠깐일 뿐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Stop thinking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Do someth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Everything will be okay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집중할 수 있는 것에 몰두해서 그 염려를 잊어버리고 염려를 잊어버리며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왜 태어났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그들에게 걱정과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가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데 그것이 바로 be cool입니다. 내가 쿨해지는 것, 내가 지금 당장 걱정과 염려로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이 내 마음에 있지만 I'm okay. 겉으로는 쿨한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잘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은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나 괜찮아, 나 행복해, 나 평안해 라고 자기를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 때에 결국에는 그것이 골마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들이 결국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성경은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내가 평안을 얻고 싶느냐? 그러면 생각해라.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너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내가 평안을 얻고 싶느냐?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생각하라. 내가 평안을 얻고 싶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너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평안하고 싶느냐? 너가 왜 사는지 너는 반드시 그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한다. 생각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영원할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평안 속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걱정과 염려로 밤잠을 못 이루시고 근심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계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들을 바라보시고 주시는 것마다 우리 삶에 선하고 가장 좋은 것임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셨는지 계속해서 여러분은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염려 극복하기 마지막 세 번째는 실천하라 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갈 때에 마지막은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실천하라. 그럼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바울은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서 빌립보 성도들이 배우고 받은 것은 바울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듣고 본 것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성실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큰 시련에 직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전하는 사역을 마치기까지 목숨을 내어 놓았는지 그들이 듣고 본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바울에게서 배우고 듣고 받고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서 바울의 삶에서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간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옥 속에서 잡혀 있고 불안과 걱정 속에서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감옥이 무너졌고 모든 사슬이 풀린 것을 그들은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칠 수 있는 상황에도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계속 있었던, 평안히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을 빌립보 성도들은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내게서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을 실천하라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가 감옥이 무너졌을 때에 모든 죄수들이 떠나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바울은 다가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간수의 온 집이 세례를 받고 평안히 기뻐했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라도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던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여러분은 삶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힘들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내 자녀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나를 잠을 못 이루게 하고 나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의 그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집을 세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우지 않은 집은, 그 인생들은 여지없이 그 세상의 풍파와 바람 속에서 세차게 내리칠 때에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의 능력, 배우고 받고 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든든하고 안전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871년에 생긴 시카고 대화재로 가진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영국에 집회에 참가할 겸 또 휴가를 떠날 겸 가족과 떠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업 때문에 아내와 4딸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상선을 만나 부딪히게 되고 가라앉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스패포드의 4딸은 그 배 속에서 빠져 안타깝게 그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26명의 탑승자 중에 겨우 47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패포드의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보았을 때에 자기의 4딸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 남편에게 전보를 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슬픔 속에서 아내를 만나러 배를 타고 영국으로 떠납니다. 그 배 위에서 딸들을 잃은 사고 지점을 지날 때에 그 아픔과 슬픔으로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동에 틀 때쯤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깊숙이 미려듦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구도 주지 못한 평안을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찬양으로 기록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은 평안해. 평안해.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에 잠을 못 이루십니까? 스패포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평안 속으로 그는 빠져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찬양의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모든 평안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원한 평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평안을 받고 누리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매일같이 생각하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한 걱정, 염려가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려 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내 영혼은 평안해 라는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울려 퍼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은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떨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던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또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